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가? 다시 쓰는 영적 성장 시리즈의 13회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 영적으로 빈곤한 자인가에 대한 전편의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후편의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아마 현재 계획으로서는 다음 시간에 영적 성장 시리즈 종결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영적 성장 시리즈가 끝나게 되면은 현재 구상 중에 있는 말씀은 기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말씀을 환원해서 바꾸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이, 확실한 통계라고는 정확하게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구원받은 평신도, 구원받은 후의 평신도의 영적인 그 성장 프로테이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가기 전에 본문만 먼저 계시록 3장 17절에 봉독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주 과학적이고 정확한 통계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의 평신도의 영적 성장의 퍼센테이지가 약 10% 안팎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그냥 침체되어 있고 현재 그냥 상태만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밀림의 왕자라고 하는 사자의 경우에는 그 새끼들이 생존해서 살아남는 비율이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마리 사자가 새끼 사자가 10마리라면 나머지는 뭐 굶어 죽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다른 짐승에 잡혀 먹어 죽여서 한 20%, 100마리 중에 한 20마리, 10마리 중에 한 2마리 정도만 살아난다고 하고요. 또 고양이, 길고양이를 주로 말하겠지만 야생 고양이의 생존율은 10%예요. 10마리 중에 1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살아남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안일하게 뭐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직장으로 만족하고 살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치열한 정말 목숨 걸고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경 아는 지식으로 끝나고 과거나 현재나 조금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끝없는 욕구와 갈망이 휘석돼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인으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한 10여 년간 영성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월요일 3호 영성 제가 뭐 특강도 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근데 아주 영적 성장률이 더딥니다. 지식은 사모예요. 새로운 듣지 못한 지식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성장이 아주 더디다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것은 라지컬하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바탕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깊이 영적으로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아담의 선악과하고 연결됩니다. 선악과란 것 자체가 지식나무입니다. 아주 이건 영적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인포메이션입니다. 지식이 곧 생명이 아니에요. 지식이 곧 영적 성장이 아니에요. 지식이 곧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란 것은 하나의 정보 어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본능적 욕구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받고 뭐 많은 것을 훈련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신학적이든 교리적이든 영성 이론이든 뭐 책이 많고 뭐 무수하게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해 정보가 쏟아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다 섭취한 것으로 해서 자기가 굉장한 영적 지식이 있으니까 성장됐다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정보와 교리와 성경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근거되어서 이 말이에요. 토대가 되어서 반드시 의지와 결단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지정의가 있잖아요. 난리잖아요. 이모션,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의지가 있잖아요. 이 믿음에는 의지와 결단과 순종이 따르지 않은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뭘 많이 알고 굉장한 신학자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굉장하잖아. 신학자들 보면은 뭐 까무러칠 정도로 그 논리가 평생 그것만 연구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신학자라 해서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이란 것은 십자가가 들어가야 되고요. 이제 뭐 좀 이따 설명을 조금씩 보충하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보고 자란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야고보 2장 14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랬어요. 야고보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지식만 나불나불한 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함이 따라가지 않는 그 믿음은 사실상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요. 야고보 2장 19절에 잘하는 도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세요. 어떤 사람은 귀신적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고백은 귀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두 단락으로 나눌 텐데,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빈곤한 자는 자신의 빈곤을, 영적 빈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을 읽은 바와 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애티튜드, 그 성도들의 그 태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가짐입니다. determination이에요. 이 마음가짐이에요. 그 영적으로 빈곤한 자의 특징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판박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럼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는 없으면서 자기 자신이 과대평가하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 그랬잖아요. 자기들끼리 부유하지 하나님이 평가자요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면 고린도전서 4장 4절부터 5절 이 사이에 보면 나는 내 스스로 자책할 것이 없다. 자책할 것이 없다.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오직 판단하는 이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오실 때 우리의 감추인 것, 우리의 마음 어두운 것들 다 드러나게 되리라 그래죠. 여러분이나 제가 보는 것은 껍데기밖에 안 보입니다. 그 안에 내면의 성령의 강한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드러나지 않는 잘 모르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 딱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절대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큰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자, 라오디게 교회의 그 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빈곤하면서 가난하고 헐벗었고 영적으로 네이크를 벌거벗으면서도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하네. 부유하다. 다 가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그 라오디게 교회 같이 빈곤하면서도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없는 자가 훨씬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차라리 모르고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자랑하지는 않아요. 항상 어중간하게 조금 무슨 맛을 보고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가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받으려면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정말 깊이 받아야 돼요. 가장 다루기 어려운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받았다는 거야. 뭔가를 보았다는 거야.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야. 예. 자, 이런 사람은 참으로 많은 것을 알만한 것을 알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합니다. 네가 안다고 하느냐? 그럼 네가 정말 알 것을 모른다 이랬어요. 영의 세계는요, 얼마나 첩첩산중입니다. 가면 갈수록 깊어 한도 끝도 없어요. 십자가 성요한 같은 거 얼마나 어린지 아세요? 아빌라 테레스의 어두운 밤, 이런 그 어두운 성에 대한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런 거 안 본 사람 수두룩 할 겁니다. 쉽지 않아요. 영의 세계는 그 수준이 다 다릅니다. 조금만 우리가 장종지 같은데 받아가지고 큰 드럼통처럼 받은 것처럼 과대평가, 이걸 한자로 말하면 침소봉대라고 그래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overstatement라고 그래요. magnification을 그래요. 과장하는 거죠. 인간은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정직하고 솔직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와 함께 아니면 영적으로 뭘 체험하면 마귀가 함께 따라와서 우리를 꼭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안다고 그래요. 참으로 알 거는 모르면서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모르면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다 안다, 다 받았다.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게. 예.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조금 아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행함을 보면 하나도 진보가 없어요. 진전이 없어요. 세월이 바뀌면 사람이 문 속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나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나무들은 보면은 나이가 들면 수령이 깊어질수록 굉장히 그 우람하고 아름답고 빛이가 흐르고 뭐가 좀 경외심까지는 안 되지만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연조는 깊고 아는 것은 많다고 하는데 보면은 삶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깊은 분별이 없더라도 와서 닿는 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의 부류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빈곤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조금 보았지만은 그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은 것이 없는 거와 다름없죠. 이럴 정도로 얘기한 사람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 받았다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굉장히 거기에다가 침소봉대하는 거예요. overstatement이에요. magn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침소봉대라는 말은 조그마한 바늘 하나를 가지고 몽둥이라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바늘이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자가 사자성의 침소봉대라는 뜻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없는 자는 뭐 본 것도 없고 받은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시인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없는 자는 하나님이 구제하실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예, 그러나 빈곤한 자가 문제입니다. 오늘 제목이 영적으로 빈곤한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빈곤한 자는 조금 있어요. 있긴 있어.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어느 면에 보면. 네, 그래서 자만하고 자고하는 거예요. 참 이게 겸손함이 쉽지 않습니다. humble 게. 예, 그러니까 조금 받은 사람들이 교만이 들어가면 발전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좀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정말로 깊이 더 들어간 받는 사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것이 딱 장애물이 생겨버려요. 자, 어쩌다가 예를 들면 좀 직접적인 예는 아니지만은 순종의 경우도 하십시다.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순종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순종을 몇 번 해놓고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평합니다. 나는 그래도 순종의 사람이야. 자기 자신이 체면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식에 대해 십자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을 꿰차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성경신학적인 측면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쭉 얘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한 번이면 족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한 번의 효과가 영원합니다. 한 번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기의 십자가는 한 번 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I face death every day 그랬어요. 나는 face란 말은 얼굴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어떤 직면하다 처하다 뜻이거든요.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맞닥뜨리며 십자가에 처한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김 목사도 날마다 죽지 않은 게 많아요. 날마다 돌아보면 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런데 기도 많이 했다, 많이 하면은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5시간, 7시간, 10시간, 그 기도 시간을 자랑할 게 아니에요. 기도한 만큼 변했냐는 거예요. 기도 시간 자랑할 건 두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한 번 자기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셀프 디나이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는 다르죠. 예수님 십자가 하늘의 십자가고 우리 십자가는 사람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날마다 every day I face death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래요. 누가? 사도 바울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보면은 자기 십자가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자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래서 세상의 욕망과 야망에 대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것이 나를 유혹 못해요. 부귀, 영광, 명예와 세상의 사치 이런 것들이 나를 유혹을 할 수 없어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막 세상에 유혹하면은 그냥 순간 눈이 뒤집어져요.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냥 아니에요, 이거. 가짜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아는 거 바라보고 느끼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나 또한 그러하노라 그래요. 욕망이 많으면 갈등이 많습니다. 욕망이 많으면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에는 기쁨이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도 중들은 보면은 얼굴이 평안해요. 중들이 얼굴이 찌푸러뜨리가 고뇌에 가득한 중들이 별로 없어요. 모르겠어요. 혹시 땡중 같은 건 있는지 몰라도 정상적인 성류라면 그래요. 왜? 심플 라이프니까. 중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심플 라이프, 영성은 심플 라이프거든요. 너무나 생각하는 게 복잡하고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소유가 많고 너무 꿈이 많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인이 행복할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무식한 저 농부나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더 얼굴이 평안해요. 우리는 비워야 돼요. 예수 외에는 자꾸 비워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 알려고 자꾸 그래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요. 좀 알면은 보았으면 자랑하려고 막 달라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은사적인 측면도 저도 은사로 출발해서 이 목회까지 왔습니다만은 은사를 받으면 제 자신이 경험했어요. 은사를 받으면 그냥 막 내가 굉장히 하나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남이 나오지 않은 손을 짚으면 예언이 나오고 막 환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심령이 보이니까.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병이 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선 얘기가 있습니다만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한국에 목회할 때입니다. 어느 저녁에 철학 기도할 때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막 안수하는데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 뒷발에 채인 사람이 병이 나버렸어요. 무슨 병이냐? 부산 대학병원에서 낫지 않는 얼굴에 병문둥이를 아시죠? 허옇게 얼굴이 막 돗자리처럼 깔리는 그런, 아무리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왔어요. 제가 자랑할까 두려운데 지난 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벌써 40년 전 얘기인데요. 40년 넘네요. 전화 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구십니까? 제가 철학기도 때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몸이 이래요. 대학병원에서 또 안 낫는 병인데 나았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제가 어디에 어느 줄에 앉았습니까? 목사님 그 안수할 때 제가 지나가는데 뒷발이 채였습니다. 저는 안수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 체험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적인 체험에 의하여 신앙을 세우면 안 됩니다. 말씀의 토대에 의해 세워야 돼요. 체험을 가지고 자꾸 세우려고 그러면 신비주의에 빠져버리고 자가당착에 빠져버릴 위기가 많습니다. 아주 귀한 것일수록 우리는 깊이 소장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추어 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내가 받았다 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네 가짜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언, 통역, 예언, 신유 체험을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왜 나를 모릅니까? 마태복음 7장 23절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evil doers 이 악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떠모지 알지 못하노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은사가 너무 귀합니다. 이거 안 받은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사모하고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나 받아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manifestation of the Holy Spirit이요. appearance of the Holy Spirit이요. 성령의 나타남이지 나의 나타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랑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굉장하지 신령하지 자랑하면 그때부터 치명적인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은사자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수많은 은사들이 문제를 일으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꾸만 마귀가 자라기를 자랑시키려고 꼬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된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잘한 것이 없노라. 대단하잖아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그냥 굉장한 어떤 은사만 자꾸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예, 은사가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깊은 게 아니에요. 은사는 그 사람이 뭐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품성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디바이드해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든지 종말론이라든지 성령론 빠삭하고 뭐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사람이 실망해버리면 아닌 거예요. 너무 아닌 거예요. 다 내려놓다면서 내려놓기는 그냥 다 주워 담는데, 이런 다 영적 빈곤한 사람입니다. 예. 참으로 영적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감출 줄 아는 그런 겸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식을 가졌다 하지만은 너무나 값싼 싸구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지식은 가질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영성면에서는 빈곤한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빈곤한 사람의 특징은 교만이 문제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이 세상에 가장 이 우주에 교만한 자는 사탄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땅 뛰려고 하는 사탄 루시퍼가 교만의 대장입니다. 교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다 교만으로 쓰러뜨려 버려요. 목회자나 평신도나 마찬가지예요. 뭐 영적으로 교만한 건 있지만은 미적으로 교만한 게 많아요. 돈 좀 많아 보세요. 교만합니다. 좀 공부 많이 해보세요. 석박사 되고 아는 거 많으면 교만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좀 우스운 얘기 같습니다만은 다리만 롱다리만 되어도 조금 숏다리 되면은 깔봅니다. 피부만 하얘도 어두운 까무잡잡한 사람 우습게 보는 거, 인간이 다 교만한 겁니다. 영적으로 똑같은 원리예요.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면 앞잡이라.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은 약이 없어요. 다른 거는 치유가 되지만 교만은 치유가 안 돼요. 자기 자신이 교만을 회개하지 않으니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그랬거든요.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는 인정하든 안 하든 뭔가 교만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큰 성령의 능력이 전부 은혜입니다. 은혜는 겸손해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이 빈곤한 자는 영적 부유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빈털터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의 기도를 아실 것입니다. 세리는 뭐 자신이 보잘것 없잖아요. 내놓을 게 없잖아요. 가슴을 칩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막 그냥 금식하고 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11조하고 뭐 다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데 이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대개가 교만에 빠진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은 교만과 이 빈곤은 등식관계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거의 빈곤합니다. 영적으로. 그래도 빈곤한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거의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그 빈곤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참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깊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는데 사람이 가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14년이나 지나가지고 우리 같은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못 베길 텐데 14년이나 참았어. 그 영적 깊은 세계 삼청천에 갔다 온 얘기를 안 했어. 그리고 14년 후에 말하면서도 자기를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야, 감히 누군지 아느냐? 내가 14년 전에 엄청난 세계를 체험하고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을 알고 있노니 그러지. 3인칭을 쓴 거예요. 1인칭을 쓴 게 아니고. 참 대단하잖아요. 3청천이 아니고 1청천만 갔다도 막 자꾸 막 입을 나불거리고 싶어서 이렇게 건질건질하는 것이 인생인데, 그러한 욕망과 본능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영성을 깊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베드로 죄송합니다. 그 빌립보서 3장의 8절 이하의 말씀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받았다 함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 얻었다 함도 아니다 말이에요. 다 이뤘다 함도 아니다 말이에요. 다 받았다 한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같이 받았다고 그러면은 막 저 같으면은 막 그냥 외고 펴고 댕기겠어요. 그래서 제 설교 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설교지만은 유튜브에 나왔어요. 뿌리의 영성, 잎의 영성입니다. 한번 시간 나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깊은 곳에 있죠. 잎은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지 않은 그 성도들은, 제자리 그림마하고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문제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영적인 트랩이 된 것입니다. 덫이 된 거예요. 이 자성자박이라고 해요. Fall in a trap set by oneself. 자성자박이라는 그 단어가 영어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엉덩이에 파버린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지면 가지고 보면 볼수록 겸손해야 돼요. 감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성하면서 이 워치만의 영혼육에 대한 그 영에 속한 사람 이 책이 1, 2, 3부 나와 있잖아요. 보통 보면 영혼과 육체 2분법과 3분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적으로 누구를 제가 공개하기보다도 저는 3분서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신학교에서는 2분서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3분설이 이건 정확하게 성경적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도 나와 있고 데살로니가 5장에 나와 있잖아요. 영혼육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다 영혼이란 말은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고 육이면 육이에요. 영은 우리가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영이란 것은 헬라어 퍼뉴마예요.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예요. 혼은 헬라어로 퍼시케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레페시하야예요. 육체는 소마나 사르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그래요. 영어는 다 알겠죠. 스피릿, 소울, 바디잖아요. 우리 한국말만 영혼이 이렇게 좀 뭉뚱그려가지고 영혼 이렇게 해버리니까 쓸 수는 있겠지 우리가. 그러나 그 펑션 기능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영혼을 그냥 뭉뚱그려 하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제가 보기에는 never래요. 절대로 될 수가 없다고 저는 호언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기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 되겠어요? 안 되지. 영의 성장 다르고 혼의 성장 다릅니다. 오늘 한국 교인들은 혼의 성장이 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은 굉장합니다. 신학적으로 들은 게 많으니까. 그러나 영의 성장된 사람은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면이 바뀐 거예요. 내면이 성결하고 정화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많은 지식 가지고 개신이 뭐 굉장한 이런 영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말을 하는 사람 많아요. 어디 주소도만 가지고 대강교에 맞춰서 짜집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체계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예수부터 나옵니다. 예수를 벗어난 생명은 가짜 생명이에요. 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골로새 3장 4절. 생명은 그렇죠. 예수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의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뭐 그런 게 없으면 회개해요, 날마다. 저라고 다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의 기준은 예수지, 그 어떤 사람도 아니에요. 어떤 위인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하고, 그러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입니다. 지식이 추구하고 위험합니다. 나무는 두 나무밖에 없어요.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입니다. 지식나무는 사탄이 주는 나무요. 이것은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는 예수의 나무입니다. 예수의 생명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제가 변명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은 생명이 있느냐에 관심이지, 생명도 없으면서 거기에 막 살이 쪄가지고 푸석푸석한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 보실 때는 너는 공가가 눈벌이요. 곤가가 눈벌. 너는 레치다, 공고하단 말이야. 너는 pitiful, 너는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는 비참하고 불쌍하다. 너는 poor, 가난하다 말이야. 너는 blind, 영적으로 영맹이다 말이야. 그리고 naked, 벌거벗었다. 그 수치가 가득하다 말이야. 거룩한 의의 옷으로 가리고 구원의 옷으로 가려야 될 텐데, 그 계시록 19장에 성도의 옳은 행실의 세마포를 가려야 할 텐데, 그냥 막 세상 것으로 학력과 지식과 신앙 경력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막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가린 것이 다 안에 내용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네이커라, 너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속옷이라는 말은 직접 없지만은 의미상 보면 구원의 속옷이에요. 공의의 겉옷을 걸쳐야 돼요. righteousness, 이것은 의로운 옷이에요. sanctification, 성화의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의 옷과 성화의 옷을 함께 동시에 입어야 신랑이 사모 쓰고 신부가 보석으로 단장한 그 같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 교회 같이 뭐 이거는 굉장히 굉장한 동네입니다. 모직업이 발달하고 양모가 발달하고 의과대학이 발달하고 안약이 발달하고 뭐 금융업이 발달해, 모든 것이 부여해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에 물든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라오디게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봐라, 건물 한번 보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레치다, 비참하단 말이에요. 벌거벗었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그 속에 더러운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교만이 가득하고 막 이런 것이 벌거벗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좀 부유한 자라고 하면 여러분은 겸손할 것입니다. 험불할 것입니다. 자기를 감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자꾸 보았다 들었다 안다고 말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그 영맹, 눈 먼 거하고 연결됩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천년왕국이나 새하늘 새 땅을 보지 못하고 계시록도 깊이 보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주워서 가서 짜집기 해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대해, 주님의 몸된 교회론의 교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전부 다 빈곤한 자인 것입니다. 영이 성장이 되지 않은 사람,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수 없습니다. 신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교인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마무리합니다. 스스로 있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영적 빈곤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가진 자,
참으로 본 자, 참으로 아는 자, 참으로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안이 열리고 눈이 열리면 첫째로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내려와가지고 와서 남의 죄를 막 지적하면 잘못 본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돼요. 자기 허물을 먼저 보아야 돼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본 사람은 남을 책망할 그 내 마음에 그러한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예, 자기 자신이 너무 형편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자기 허물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먼저 보게 하시죠. 남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자, 영적으로 수치를 당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 이 빈곤한 자는 자신이 자꾸 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강권합니다. 여러분들은 라오디게 교인처럼 자신이 빈곤하면서도 빈곤하지 않다고 자기를 자꾸 감추고 시인하지 않고 조그만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한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